이제 하나님 말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아서 물론 날씨 공기가 차가워진 것은 알겠지만은 계절의 변화를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 몬트리만 좀 벗어나더라도 그 들판, 산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또 곡식이 익어가는 그런 풍성한 계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또 과일나무에 이렇게 과일이 주렁주렁 맺는 것을 보고 추수감사 절기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자연은 이렇게 풍성한 계시를 맺는 계절이 되었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거리는 이렇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흥청거리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또 가정마다 터키 굽는 냄새가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내 마음 한곁에는 이런 떠들썩거림에 비례해서 내 애로움도 더 커져가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에는 한 해의 풍성한 계절로 그 의미가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은 누군가에게는 텅 빈 강주리처럼 느껴지는 어떤 상실감, 애로움, 질병과 씨름이 하는 그런 차가운 계절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참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폭풍우를 몰아칠 때 비로소 어제까지 평온했던 그 평온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늘 특별한 것을 찾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음식도 그냥 늘 먹는 것 말고 특별한 거, 별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범함의 소중함을 별로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 경우가 많습니다. 평범한 남편, 아내, 자식, 그리고 평범하지만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머슬맨같이 튼튼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건강,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그리고 비온 뒤에 이런 따뜻한 이렇게 햇살, 이런 평안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이 평안한 일상이 깨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이 그토록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상실한 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그리고 늘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 당연하게 여겼던 사랑하는 사람이 훌쩍 곁을 떠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평범함이 축복인 것을 가르쳐주는 엄격한 스승과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화려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함, 일상생활에 누리는 이 평범함, 그것이 상실되기 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빈들과 같이 빈 강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감사가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고작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에 해당되는,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우리는 물고기 2마리면 고등어 정도 되는 한 그런 고기를 연상하기 쉽고, 또 보리떡, 그냥 이렇게 개떡만한 그런 보리떡을 연상하기 쉽지만은, 여기는 어린아이의 점심 아니면 저녁 한 끼 정도에 해당되는 조그만, 아마도 이 물고기라는 것은 절인 정어리 같은 조그만 생선일 거예요. 그냥 보리떡, 떡만 먹기는 간이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짭짤하게 그렇게 넣어주는 그 정도의 생선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장정만 카운트해서도 5,000명이라고 하니까 아마 2-3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한 끼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간혹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느낌과 감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기껏 모아놓은 돈이 이것뿐입니까? 때로는 언어의 절벽 가서 제 영어 실력이 아니면 제 건강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걸 가지고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작고 초라한 그 볼품없는 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 축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아직 5,000명이 그냥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 기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떡 5덩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당황해하지 않고 요동해하지 않고 평온하고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도 복을 받고 여러 밭에도 설이나 뭐 이런 것들 돼서 곡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할 것이고 열매가 일찍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할 것이고 또 우양도 낙태케 하는 데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만약 설령 적군이 쳐들어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이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너희들이 나와 맺은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는지, 그 언약대로 얼마나 그 말씀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지키려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리고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비록 내가 풀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성실하게 나를 돌봐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결코 수치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청사진을 쫙 보여주기 때문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복을 내가 누릴 것인가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그 확신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뢰의 믿음으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었는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참 희한하게도 나눠줘도 떡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래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우리 주님이 좀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으키는 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연 과학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기적이라고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점심을 싸왔는데 이것 꺼내놓으면 다들 시장한 상황에서 누구 입에 풀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숨겨두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져온 것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내놓은 것을 보고 다들 부끄러워서 자기들 가져왔던 점심을 슬그머니 꺼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 배부르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렵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덫에 걸리냐면 그럼 배불리 먹고 남은 12광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들이 점심을 가져왔는데 다 배불리 먹고 그것 가지고 먹었다고 설령 그렇게 쳐준다고 해도 12광주리나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드렸던 그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적을 본 다음에 감사를 반응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 믿음의 감사가 기적을 불러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입니까? 바로 그때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닫힌 하늘문을 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짓누르고 있는 병약함, 애로움, 그리고 궁핍함, 어쩌면 가정의 어떤 시련,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써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한 그 부분, 그것을 통해서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단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그런 체험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땅의 곡식을 창고에 들은 기쁨이 크긴 크지만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 기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6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으켜서 저들의 굶주린 배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일으킨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자기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애적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격적으로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제2 모세처럼 지금 로마 석국 아래에 있던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와 별반 차이가 없는 지금 이 유대인들을 다시금 제2의 출애굽 역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그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인기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 또 하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또 이 단순히 이 생의 그런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저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천상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됐던 그 관계를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화해케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상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지혜와 거룩과 평강,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또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받은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이 땅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것저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기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다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 내가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마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영광이고 감사의 진정한 제목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 믿기 기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다, 그렇게 보여준 그 기적, 요한복음을 가려서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표적에는 항상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실려 있는 것이죠. 바로 오병이어 이것 속에 감춰진 성만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보잘것없는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것을 떼어 나눠 주시는 이 행위,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바로 이것은 바로 성만찬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훗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자기 살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이것을 미리 보시는 표적으로, 예표라고 하죠. 예표적인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 예수님께서 해설을 요한복음 6장 후반에 계속 하고 있는데 55절부터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이것은 바로 성만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하겠다니까 도대체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인가, 이렇게 의아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영적인 의미, 바로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것을 기념하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자,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우리 들어가서 소화시켜서 우리의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분과 영적인 생명을 나누고 그분과 영적인 생명 안에서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를 한다.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말합니다. 칼빈 선생님 말씀하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 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셔서 굳게 세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성례식, 세례식이나 성찬식이나 이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눈으로 봄으로써, 혀로 맛을 봄으로써, 귀로 들으면서, 냄새를 맡음으로써, 오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실감나게,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빈 들판과 같이 허허한 공허한 그런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애로움이나 답답함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장차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잔치의 예고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기적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그런 유익 있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경건히 하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였은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참여하게 하시고 매일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이 예식이 의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연합되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